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바라기는 저 빈자리도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다 천양대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10분 정도만 재면 거진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줄로 그래서 장모님들도 가서 앉으시고 권사님들도 앉으시고 이제 뒷전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 정도는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어도 괜찮아요. 여긴 또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까. 그리고 옮기면 이를 채워주신. 나 재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가서 서울대학 교수한테 레슨 받아가지고.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심도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복음 전파의 선교의 아주 최고의 그러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첫 번째 전한 그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사람이 세운 왕이 통치하고 또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가 통치하고 결국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덴 동산이지요.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인간이 거부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통치하는 나라가 만들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세계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질서와 세계를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하면서 이 세상 나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말하며 논리학을 말하면서 펼쳐나가지만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었던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이 중심되어져서 질서와 세계를 만들려고 애써봤지만은 이런 세계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증거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중심의 질서를 이런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 그 세상 안에서 사람은 한 번도 안정된 세계와 평화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갈등, 다툼, 파괴, 분쟁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짐승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의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파괴를 경험해오는 이 세상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외침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해왔고 질서를 이루려고 했고 하던 그 세계가 가상의 어떠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헛된 세상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바른 음성을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들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처럼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평화가 파괴되어지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던 그 세계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줄을 깨달을 때쯤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그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느냐, 군사같이, 농부같이, 운동 경기자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너가 바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말씀을 새벽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밭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제 다 아실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밭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생명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려서 그것이 심령의 밭에 심기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무엇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씨앗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뿌리워지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기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기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도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밭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요, 그 씨는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여질 때에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지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라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면 바로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이렇게 생명의 변화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심겨워져서 그것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 그 시작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가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 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뭐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냐. 이것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그 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어질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그 다른 밭에 심기워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역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설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사명을 어디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게 맡겨주셔서 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지런히 건설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네 번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부로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최초의 선교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최초의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를 하러 나가게 되어졌느냐 하는 그 불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내가 이처럼 하늘나라 건설의 역군이 돼서 수많은 불모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건설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작은 일꾼이 되어서 내가 바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큰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가장 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불모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것이고 하나는 깨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모든 생명의 리듬에는 두 가지 리듬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잠자는 리듬이요 하나는 깨어있는 리듬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김포공항이 세워질 때에 김포공항 주변에 농지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지만 지금은 그 농지에 벼를 심었는데 이 벼가 익질 않는 거예요. 결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이 벼가 익지 않느냐 한 말입니다.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농작물이 소리 못 들으니까 그건 뭐냐 도대체 보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식물도 쉼이 없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없으면 잠들지 않으면 이게 결실하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할 때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라듯이 실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을 육적인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식물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도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자기하고 깨어나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많은 번민과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 순간에 많은 환경의 스트레스와 또 소음의 스트레스와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특성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부터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아직 덜 돼서 그래요. 베드로처럼 옥중에서도 그냥 착고의 차에서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못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되어질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에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이나 안정,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고 자는 동안 평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루고 또 여러분들이 평안에 잠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의 리듬을 가장 안정되게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계가 좋아서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이불자리가 침대가 좋아 잠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잠자게 하셔요? 하나님이 잠자게 하셔야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잠이 들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도 잠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평안을 얻었고 육체에도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마취제나 이런 것으로 잠들지 않는 한은 우리의 삶이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다시 이러한 그 육적인 세상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축적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축적시켜주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잠만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단잠의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단잠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생명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을 깨우쳐 주시는 바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바로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게도,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잖아요. 농부가 씨를 심는데 우리가 농부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농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잠들고 때로는 깨어서 그 낮과 밤을 거쳐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이 심기워진 까닭이 무엇이며 그 식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마침내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심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씨를 뿌리면 자고 깨고 하면서 이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싹이 돋고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추수를 할 만한 곡식으로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만해서 이 땅에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많은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서 염려와 절망을 거듭하면서 힘겹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가 뭐냐? 첫째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았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죄사함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데, 이 생명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오랜 시간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천국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천국 백성의 권리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아무나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세계에 나가면은 이렇게 크게 귀히 여김을 받을까요? 네?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백성이야 저 사람 이렇게 존경받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예요. 너무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냥 기침 한 번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미국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에 한 사람이 납치되어졌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군대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조그만 힘은 있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대적을 향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선성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말고란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면서 뭐 칼로 지킬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12영도 넘는 군단을 이끌어낼 줄 모르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군단을 가리켜 말하는 12개 군단을 천군천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조그만 그러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바로 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건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은 절대로 아버지께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맡기면 아버지께 다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11조의 축복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성경에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원리는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주님 없는 인생은 쭉저기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편안히 잠을 자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히 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을 자주 다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은요, 특별히 뭐 미국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데 가보면은요, 이 아랍계 사람들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팬티만 입혀놓고 그냥 다 조사하는 것 같아요. 뭐 판처 입혀놓고 거기다가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걸 다 그렇게 조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럴까요? 어른도 없습니다. 미국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대한민국도 거기에선 벗어났더라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인정해 주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SOS를 한번 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2만 갑인가 뭔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DMZ를 헤엄쳐서 건너오는데 이 사람이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가 저 사람이 DMZ 건너온 사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경이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백기를 들고 와 있어서 런닝에서 벗어가지고 항복하니까 군대가 쫙 와서 포위를 하더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하나가 쫙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헬리 날라오는데 보니까 사단장이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사단장이 헬기 타고 넘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타고 오실까? 구름 날개 타고 오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호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아니
통통찐 정말 알고게 되어져서 천국 천국에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요,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난관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주는 위로나 사람이 주는 평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